지난주에 보고 또 1년이 지나고 우리가 2019년이 됐죠. 돼지해인가요? 또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또 새로운 마음으로 또 우리가 하루를 또 한 해를 시작했고 또 오늘 새로운 마음으로 또 오셨을 텐데 또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또 그 새로운 마음을 그 다짐을 한번 새롭게 우리가 가져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제목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이 뒤에도 써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활은 심장이고 사랑은 혈관이다. 이 뒤에 적혀 있죠? 그 밑에 성경 구절을 이렇게 적어 놓는 것을 아직 제가 안 적어놨는데 밑에 이제 성경 구절을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서 이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새해가 돼서 우리 1월 첫 우리 주일 예배인데 새해 어떤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셨나요? 혹시 동해에 가서 또 해 뜨는 거 보시면서 또 새해를 맞이하셨나요? 집에서 맞이하셨나요? 저희는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서 아이들과 함께 또 새해를 맞이했는데 사실 그 해는 어제도 뜨는 그 해고 오늘이 뜨는 그 해고 내일 뜰 해도 또 같은 해죠. 근데 우리는 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또 하루를 또 새롭게 해주시고 일주일 또 한 달을 새롭게 주시고 그리고 특별히 1년이라는 것을 이렇게 새롭게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은 시간의 개념이 없으신 분이셨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그 시간 속에서 우리를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충분히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시간 안에서 그것을 또 우리가 굴복하면서 살 때 그 시간 안에서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누리면서 살 수가 있다고 했는데 오늘 그 새로운 시작, 우리가 새로운 마음가짐을 하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 하는 일이 뭐가 있죠? 새해가 되면 뭘 하시나요? 다짐을 하고 계획을 하고 뭔가 이제 새로운 또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제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도 하죠. 근데 이걸 1년 동안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새로운 이 마음가짐을 1년 동안 내가 1년이 이렇게 살아야겠다 했는데 이것을 1년 동안 딱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3일에 한 번씩 다짐하시면 됩니다. 작심 3일인데 그 마음이 3일쯤 됐을 때 아닌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그때 다짐을 하시면 1년 동안 그것만 반복하시면 1년을 이렇게 새로운 다짐으로 살아가실 수 있을 텐데 우리 정다운께서 지난 1년간 또 우리가 부활을 또 함께 나누었고 그걸 가지고 이제 2019년 또 한 해 동안 어떤 다짐을 우리가 또 할 텐데 그게 바로 뒤에 적혀 있는 것처럼 오늘 제목처럼 부활은 심장이고 사랑은 혈관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또 1년 동안 또 살아가 보고자 합니다. 이것을 3일 동안 반복하시면 돼요. 3일 만에 한 번씩 반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부활은 심장이고 사랑은 혈관이다.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어떤 딱 느낌이 오시나요? 이건 그거다 라고 하는 마음이 딱 감이 오시나요? 그럼 우리 부활이 심장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심장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왜 부활이 심장일까요? 우리 이렇게 주먹 한번 줘보시면 자기 주먹 크기만한 게 자기 심장의 크기라고 그래요. 그래도 꽤 크죠. 꽤 크죠. 근데 이제 하늘이 같은 경우에 하늘이 주먹 한번 보세요. 그러면 엄청 작죠. 그만한 심장도 어렸을 때 신생아 때 더 작았겠죠. 그만한 심장도 태어나면서부터 계속 뛰기 시작한 거예요. 언제까지? 말 그대로 죽을 때까지 심장이 멈출 때까지 뛰는 거예요. 그 심장은 우리가 자든지 먹든지 놀든지 우리가 이게 심장이 뛰구나 또 안 뛰구나 우리 매번 확인 안 하시죠. 그거랑 상관없이 심장은 계속 뛰는 거예요. 계속 운동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억을 하던 안 하던 계속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라고요? 심장이 멈출 때까지, 죽을 때까지. 심장이 멈추면 우리의 삶이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이 심장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심장이 우리 삶의 어떤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초가 되는 어떤 장기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도
그 중심이 되는 것이,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무엇이다? 바로 부활이다 라고 하는 것이, 부활은 심장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심장이 보통 하루에 몇 번 뛰는지 아세요? 안 세보셨죠? 보통 하루에 한 10만 번 정도 뛴다고 해요. 굉장히 많이 뛰죠. 하루에 지금 1초에 툭툭툭 지금도 계속 뛰고 있죠. 그런데 이게 죽을 때까지 이제 그것이 뛰는데, 이것이 어떤 역할을 하나요? 심장이. 그러면 심장이 한번 뛸 때마다 피를 쭉 공급해 주는 거죠. 어디까지? 발끝까지, 머리끝까지 심장이 뛸 때마다 이것을 공급해 줍니다. 피를 공급해 주고, 그 다음에 피를 통해서 산소랑 필요한 이제 영양분을 공급해 주면서 또 필요 없는 노폐물들을 다시 끌어들이고, 그것을 이제 반복하는 것이 이 심장의 역할인데, 이것이 바로 부활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그것을 기억하든지 안 하든지 우리는 그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이, 부활은 심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은 혈관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혈관은 뭐죠? 핏줄이죠. 무엇이 흘러가는 건가요? 피가 흘러가는 그 통로가 혈관이죠. 이 혈관을 우리가 이제 모세혈관, 작은 혈관들까지 다 한 줄로 연결하면, 이게 아까 뭐 심장도 10만 번 뛴다고 그랬죠. 이걸 한 줄로 연결하면 한 10만 킬로 정도 된다고 해요. 그거는 우리가 한번 이제 생각해 보면 지구를 한 2바퀴 반 정도 돌릴 수 있는 길이 엄청나죠. 우리 몸 안에 그게 들어 있는 거예요. 지구 2바퀴 반을 돌릴 수 있는 그 길이가 있는데, 심장이 한번 뛸 때마다 그 길을 통해서 피가 끝까지 지금 연결되고 전달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혈관, 사랑이 혈관이다라고 하는데, 이 혈관의 역할은 뭘까요? 그 심장이 뛸 때마다 이 혈관을 통해서 뭘 전달해 주는 거예요? 피를 전달해 주는 거죠. 피가 통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피가 어느 지점에서 막혀서 피가 안 통하면 그 부분이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 손끝이 피가 안 통한다 그러면 손끝이 이제 죽어가죠, 썩어가는 거예요. 발끝도 마찬가지고, 그게 이제 썩어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혈관이 멈추면, 혈관이 막히면 죽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심장이 떠도 혈관이 막혀버리면 그곳까지 피가 가지 못하면 그 부분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사랑이 혈관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부활에 이제 그 심장 뛰는 것을 통해서 사랑이 흘러가야 된다. 그 부활이 이제 뛰고 있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이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서 흘러가야 됩니다. 근데 내 삶, 나는 부활하신 예수의 주인인데 내 삶 속에서 사랑이 멈춰 있으면 그것은 어떻게 되나요? 죽어버립니다. 거기서부터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랑은 뭐다? 혈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쉬지 않고 뛰는 이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생명력, 그 부활의 생명력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을 전달하자? 사랑을 전달하자라고 하는 것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활은 심장이고 사랑은 혈관이다. 이상입니다. 오늘 말씀이 좋으십니다. 라고 하면 정말 좋겠죠. 네. 일단 저 모든 오늘 말씀 핵심은 이것이 전부인데, 제가 오늘 그래서 함께 또 나눠보고 싶은 것은, 오늘 이 말씀을 어떤 본문으로 정해 주셨냐면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이 말씀을 정해 주셨거든요. 한번 우리가 말씀 성경 말씀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우리가 펴시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8절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다? 사랑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그 4장 8절뿐만 아니라 그 앞부분 뒷부분 7절에서 11절까지, 그리고 4장 전체, 그리고 요한일서 전체에 이 사랑이 계속 흘러가고 사랑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제가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이 본문 구절은 우리가 다음에 또 계속해서 더 이제 깊이 한번 나눠보고, 오늘 제가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이 요한일서를 쓴, 지금 이 말씀을 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한 이 저자, 이 사람을 한번 살펴보고 싶어요. 누가 썼을까요? 이 요한일서. 정답이 그 제목에 써있죠. 누구요? 요한이 쓴 거예요. 사도 요한이 썼거든요. 이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뿐만 아니라
많이 썼어요. 성경을 뭐 썼을까요? 요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도 이 사도 요한이 썼고, 요한 1서가 있으니까 또 뭐가 있을까요?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가 있어요. 그리고 요한, 우리 성경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있는 거, 요한 계시록까지, 이 5가지 우리 성경을 누가 썼어요? 이 요한이라는 사도, 이 예수님의 제자, 이 사도 요한이 썼는데, 이 요한을 오늘은 한번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요한 1서, 우리 사도 요한이 이제 쓴 이 요한 1서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요한 1서가 뒷부분은 지금 4장이죠. 뒷부분을 보시면 5장까지 있어요. 굉장히 짧죠. 1장에서 5장까지 있는데 짧은 구절이에요. 짧은 구절이 이제 요한 1서가 총 5장으로 이제 되어 있는데, 이 짧은 성경 안에, 요한 1서 안에 지금 사랑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사랑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왔을까요? 한번 눈을 한번 세보실래요? 너무 많아서 못 세요. 제가 한번 미리 세왔습니다. 쭉 한번 세보니까 51번 나왔어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이 짧은 5장까지 안에 몇 번 들어있다고요? 51번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많이 들어있는 건가 적게 들어있는 건가 한번 성경 전체를 한번 살펴봤거든요. 그래서 신약 전체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얼마큼 쓰여졌나 봤더니 한 300번 정도 전후로 해서 한 약 300번 정도 쓰여진 것 같아요. 300번 정도 쓰여졌는데 요한 1서에만 50번 쓰여졌으니까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거죠. 거의 이제 3분의 1 정도 들어가 있는 건데, 이 사도 요한이 쓴 이 성경을 다른 성경도 한번 살펴보면 요한 2서에는 한 4번, 5번 정도 나왔고, 요한 3서에 5번, 요한 계시록에 6번, 그렇게 많이는 안 나오죠. 요한 1서에 엄청 많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또 보면 요한복음에도 한 40번 나와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또 많이 나왔나 적게 나왔나 잘 모르실 텐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랑 비교해 보면 마태복음에는 한 12번, 마가복음에 7번, 누가복음에 13번.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안 나왔죠. 그러니까 요한이 어떤 단어를 많이 쓴 거예요? 사랑이라는 단어를 특별히 많이 쓴 거예요. 요한이 써, 그리고 요한복음에 사랑이라는 단어를 특별히 많이 쓴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쓴 이 성경을 다 모아서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세보니까 한 90번 정도 사용을 한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신약 성경 전체에 한 400번 쓰여졌다면 거의 3분의 1 정도를 누가 써요? 요한이 사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요한의 별명이 사랑의 사도거든요. 사랑의 사도인데, 처음부터 이 요한이 그랬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사람이었길래 이렇게 사랑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고, 우리가 사랑은 혈관이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랑이 전달되도록 계속 죽지 않고 계속 사랑이 뿜어져서 전달되도록 우리가 살아가자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살아갈 텐데, 이 사도 요한은 왜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많이 강조를 했을까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도 요한이 누구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사도 요한은 어부였습니다. 어부였고, 이 전해지는 이야기에 의하면 예수님의 사촌지간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어부였는데 예수님께서 이 어부, 이 요한을 부르십니다. 마태복음 4장 21절에서 22절을 보시면 한번 펴볼까요? 마태복음은 이제 신약성경 맨 앞이죠. 마태복음 4장 21절에서 22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요한을 부르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1절에서 22절 시작.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붙인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붙인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여기 보면 아버지, 그 요한의 아버지 이름이 나오는데 세베대예요. 어부였어요. 아버지도 어부였고 그 형제가 있었는데 야고보랑 요한이 있었어요. 두 형제가 같이 어부였습니다. 그래서 이 어부인 아버지와 함께 그리고 이 형제 야고보랑
같이 이제 그물을 던져서 이제 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이전에 그 앞에 보시면 먼저 베드로를 부르세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해변가 가셔서 어부들을 많이 부르시는데 제자로 부르실 때 먼저 베드로와 그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그리고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를 먼저 부르십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가시니까 또 거기 누가 고기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도 따라와라 라고 부를 때 누구를 부르셨냐면 요한과 야고보 형제를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한과 야고보가 아버지를 버려두고 그리고 배를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누구를 쫓아가요? 예수님을 쫓아가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죠. 어부가 그 예수님의 사촌이었던 그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을 따라갔을 때 이때 요한이 과연 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따라갔을까요? 그리고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제 계속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강조하시는데 이 예수님의 사랑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예수님을 쫓아갔을까요? 아니죠. 그 뭔지는 모르지만 이 제자가 되기로 결심을 하고 쫓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완전히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하고 알지는 못했습니다. 이 예수님의 사촌이라고 이제 하는 이제 요한이 어려서부터 사실은 예수님을 봤겠죠. 인간 예수님으로 같은 뭐 형, 사촌 형 예수님으로 봤는데 계속 어려서부터 자라온 그 예수님을 봤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따르면서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그 예수님이 가까이서 예수님의 사역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계속 듣고 보고했던 이 요한이 언제부터 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이 예수님의 사랑을 정확하게 이해를 했을까요? 사실 이제 돌아보면 이 요한이라는 이름 우리도 다 이름의 뜻이 있죠. 그 요한이라는 이름의 뜻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자신의 이름 안에도 뭐가 들어있어요? 사랑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우리 하랑이도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사랑이 들어있거든요. 그렇게 이제 사랑이라는 이름이 그 이름 안에 사랑이라는 의미가 들어있는데 자신의 이름의 뜻대로 자신이 어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었던 거예요. 아무튼 그래도 이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예수님의 제자였던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별명을 지어주셨는데 뭐라고 별명을 지어주셨냐면 우레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별명을 지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별명을 종종 지어주셨어요. 사람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베드로도 사실은 그 베드로가 별명 예수님께서 지어주신 별명이거든요. 시몬이라는 이름이 있었는데 너는 이제 베드로다 라고 하면서 베드로는 바위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바위다 라고 별명을 지어주세요. 그래서 그때부터 베드로가 되었는데 이 요한에게도 별명을 지어주십니다. 뭐라고 지어주시냐면 헬라어로는 보아너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나와 있는 우레의 아들, 천둥의 아들 그런 뜻이에요. 뭔가 이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 이런 별명을 지어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성경에는 이것을 이제 자세하게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지만 아마 이 요한의 성격을 보고 지어주셨던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누가복음 9장을 보시면 누가복음 9장 49절에서 50절입니다. 누가복음 이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 9장 49절에서 50절. 한번 거기서도 이제 요한이 등장을 하는데 요한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금하지 말라. 아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과 이제 제자들이 쭉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제 사역을 하시죠. 그리고 귀신도 내쫓으시고 병자도 고쳐주세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이제 쭉 다니다가 특히 이제 요한이 이제 길을 다니다가 어떤 장면을 본 거예요. 무엇을 봤냐면 자기 제자,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사람이 전혀 모르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귀신을 쫓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아 물러가라 하니까 막 귀신이 물러가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요한이 당장 가서 이제 말하는 거죠. 당신 이거 자격증이 있냐고. 지금 누구 이름으로 그거 함부로 그렇게 하냐고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분명히 아닌데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귀신 쫓는 일을 하냐라고 하면서 내가 요한이 말한 거예요. 내가 그것을 못하게 못하게 막았습니다라고 자랑스럽게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제가 이렇게 했어요. 우리 제자들이 아닌데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못하게 했습니다. 잘했죠? 라고 했더니 예수님, 그래 잘했다 라고 말씀하셨나요? 아니죠.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다 라고 하시면서 그걸 금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일을 한다면 그건 우리를 반대하는 자가 아니니까 그렇게 하게 내비둬둬라 라고 말씀해 주세요. 여기서 제가 보고 싶은 말은 뭐냐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보고 싶은 것은 이 요한이 이만큼 불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의 아들이다 라고 별명을 지어주셨던 것 같아요. 아닌 걸 보면 가서 탁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딱 막아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다른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누가복음 또 바로 밑에 등장을 하는데 누가복음 9장 53절에서 54절입니다. 53절에서 54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고로 저희가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가로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 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이제 사마리아 지역에 계셨거든요. 거기서 이제 조금 내려가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시려고 해요. 내려가시려고 하니까 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는 걸 막 반대를 해요. 안 됩니다. 당신 오지 마세요. 아 싫어요 하고 밀어낸 거예요. 예수님 밀어냈더니 이 형제 요한과 야고보 이 형제가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저들 그냥 다 불살라 버릴까요? 그렇게 합시다. 할 수 있잖아요. 우리 그렇게 해버립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요한의 성격이 나오는 거죠. 그냥 가만히 못 있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런 모습들이 종종 드러나는데 요한도 그 베드로 못지않게 불같은 성격을 우레의 아들답게 그런 성격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밑에 보시면 그들을 꾸짖으시면서 그냥 우리 다른 곳으로 가자라고 하시면서 이제 돌이키시거든요. 예수님과는 정반대의 어떤 모습을 우레의 아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이름을 별명을 지어주셨는데 한 부분을 더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37절을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이 요한이 이야기를 해요. 요한이 지금 뭘 얘기를 하냐면 요한이 예수님을 잠깐 따로 개인적으로 만나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저 이제 영광의 나라 천국에 가서 예수님이 이제 영광의 자리에 앉으실 텐데 저랑 저 형제, 저랑 이 야고보 형제를 한 명은 오른쪽에, 한 명은 왼쪽에 예수님의 최측근 바로 옆에 그 자리를 마련해 주세요. 우리 둘만 딱 그 두 자리가 비어 있을 텐데 그 두 자리 우리한테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 뒤에 또 보면 바로 다른 제자들이 이제 그 이야기를 듣거든요.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화가 나죠. 그러면서 막 분노해서 서로 막 분내고 싸우고 하는 모습이 등장을 하는데 어쨌든 이 요한의 모습이 예수님을 이제 사촌 형으로 보고 자라왔고 이제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다니는 제자다운 모습인가요? 전혀 아니죠. 예수님이랑은 전혀 다른 어떤 열을 내는 모습을 보이고 또 예수님이 가르쳤던 어떤 그 사랑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의 그 복음, 예수님이 주인이심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냥 한 자리 달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이 요한이 우리의 아들이라고 별명을 지어주셨지만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제대로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냥 빠르게 요한의 모습을 살펴봤는데 성경을 보시면서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나라고 하는 것을 쭉 살펴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을 우리가 쭉 살펴봤는데 결국 이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리고 예수님의 사촌으로 가까이서 예수님을 계속 지켜봤지만 예수님이 누군지를 확실히 알았다 몰랐다? 제대로 몰랐었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의 사랑, 지금 이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사랑조차도 제대로 알고 있었을까요? 제대로 몰랐겠죠. 그냥 나 사랑받기에 급급했었을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요한복음 13장 23절에 요한이 요한복음도 썼죠. 이 요한복음을 이제 요한이 쓰면서 많은 제자들은 그냥 제자들의 이름으로 표현을 하는데 요한 자신도 제자니까 요한도 등장을 하겠죠. 근데 요한 자신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13장 23절에 보시면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라고 하면서 요한 자신은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자라고 표현을 해요. 굉장히 예수님의 사랑을 자기가 한 몸에 받았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이름으로 표현하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자, 이걸 몇 번 그렇게 계속 요한복음에서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자가 항상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의 그 오른편에 앉게 해달라고 했던 것처럼 항상 예수님 옆에서 이렇게 기대해 있고 예수님 곁에 이렇게 무릎에 누워있기도 하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사랑을 사실 예수님께서 12 제자 중에 뭐 누구를 더 사랑하고 누구를 좀 덜 사랑하고 하시진 않으셨는데 이 요한의 입장에서 봤을 때 예수님과 이 요한이 함께 할 때 사실 제대로 이 요한이 예수님을 누구인지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잘 몰랐지만 그래도 이 요한이 이 예수님의 사랑을 본인이 느끼기에 예수님의 사랑을 그래도 깊이 있게 느꼈던 것 같아요. 더 사랑을 많이 느끼게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과 요한이 함께 할 때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계속 무의식 중에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집에도 그 사랑을 계속 원하는 아이가 한 명 있어요. 하랑인데 하랑이가 그 엄마의 사랑을 계속 그렇게 원합니다. 엄마가 사랑한다고 말해도 계속 엄마의 사랑을 발굴을 하는데 그런 모습들이 봤을 때 요한의 모습이 아마 저렇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어쨌든 이 요한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데 결국 마지막에 어떤 모습으로 이 요한이 사용되어지냐면 사랑의 사도 그리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제 그저 예수님의 그 사촌 동생으로 어려서부터 예수님의 그 인간적인 모습을 계속 지켜봐왔겠죠. 그렇게 잘 지켜왔던 요한이 이제는 제자로서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제 예수님을 스승으로 그리고 예수님을 어떤 자기의 그 선생님으로 계속 따라다녔던 그 요한이 제자로 그렇게 살아갔지만 여전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몰랐었어요. 그저 예수님 곁에서 한 자리 해보고 싶은 마음, 예수님의 사랑을 조금 더 내가 더 받아보고 싶은 마음,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 사랑 내가 더 받고 싶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요한에게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까지 지어주면서 자기 감정대로 예수님을 사실은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사랑했던 요한이었어요. 그런데 이미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이 요한을 봤을 때 요한이 이제 곧 예수님이 죽으실 것도 볼 거고 그리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실 것도 이 요한이 다 볼 거예요. 그리고 이 부활의 그 확실한 증거,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이제 이 요한이 그 부활의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이 사랑의 사도로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요한계시록까지 이 성경을 써 내려가면서 그렇게 많은 사랑을 강조하는 사랑의 사도로 쓰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 주제 지금 요한일서 4장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그 요한일서 4장
우리 다시 한번 요한일서를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을 펴보시고 우리가 4장 8절을 우리가 읽었었는데 4장 8절 뒷부분 4장 15절에서 1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5절, 16절 그냥 눈으로만 봐도 사랑이라는 단어가 엄청 많이 보이시죠? 4장 15절에서 1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사랑이 계속 나오죠. 사랑인데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무엇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을 하면 누구든지 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의 주인이다 라고 시인하고 그 주인 되신 예수님께 굴복하기만 하면 그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면 하나님이 누구 안에 거하신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죽기까지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도록 그렇게 예수님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바로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시다. 그래서 요한 1서에서 계속 반복하고 있는 문장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 사랑 자체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이 이제 깨달은 거예요. 이제 알고선 이 부활하신 이후에 그 예수님이 그냥 나의 사촌 형인 줄 알았는데 그냥 나의 어떤 선생님으로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는데 그냥 나도 한 자리 하고 싶어서 예수님의 그 사랑 좀 더 받고 싶어서 따라다녔었는데 이 예수님의 사랑이 그냥 그 사랑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죽으신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이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구나, 이것이 바로 사랑이시구나, 그 하나님 자체가 바로 사랑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 사랑을 계속해서 50번이나 반복해서 이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4장 8절을 앞으로 다시 한번 가서 그럼 보시면 4장 11절, 우리 4장 7절도 한번 7절부터 눈으로 한번 쭉 보겠습니다. 7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라고 하면서 우리가 뭐하자? 서로 사랑하자라고 말합니다. 그냥 서로 사랑해라. 왜 서로 사랑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이 사랑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 것이다?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랑은 그 예수님을 내어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주인 되어주신 그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서로 그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오늘은 요한을 살펴봤어요.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어떤 계기로 변화가 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우리도 요한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요한은 자신의 이름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을 사랑하신 것도 이미 알고 있었을 거예요. 나 예수님 그 사랑을 계속 받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 요한은 계속해서 더 예수님의 사랑을 더 받고만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었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예수님이 사랑이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이 성경 안에 사랑, 그래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는 있어요. 알고는 있지만 그 사랑의 진짜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저 우리가 더 그 사랑 우리가 그냥 받고 우리의 속에서 그 사랑이 그냥 멈춰서 나만 그 사랑 받고 누리고 말고 싶은 마음은 있지 않은지 이 요한처럼 그냥 나만 그 한 자리 더 차지하고 나만 더 그 사랑 안에서 누리고 싶은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이 사도 요한처럼 결국에는 요한도 이 부활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그 증거를 본 이후에 부활한 증인이 되고 이 사랑의 사도로 이 요한일서에서 사랑을 강조하면서 이 사랑을 우리에게서 내려갔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요한이 예수님이 그저 자신의 사촌 형이 아니라 그저 우리의 스승 선생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우리의 주인으로 그 사랑 가운데서 그 예수님을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리고 부활의 증인이 된 것처럼 사실 이 요한도 다른 제자들을 보면 일찍 그 순교해서 죽었거든요. 그런데 이 요한은 제자들 중에서 가장 오래 살았어요. 그래서 늙어서까지 오랫동안 살다가 죽었는데 그래서 그 사이에 많은 성경을 쓰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사이에 다른 제자들, 자기 그 친구들, 동료였던 그 제자들이 그 부활을 전하면서 예수님을 전하면서 죽어가는 모습을 봤겠죠. 예수님이 죽으신 모습도 봤고 예수님 부활하신 모습도 봤고 그리고 이제 사도들이 자기 동료들이 이 부활을 전하다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다가 죽어가는 모습들을 다 보았을 거예요. 그것을 다 보면서 결국 그 안에서 우리에게 남겨주고 싶은 말이 바로 이 사랑이라는 단어였던 거예요. 결국 이 사랑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셨고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이 사도들이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그 부활의 증인, 그 사도로서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제목을 살펴봤을 때 부활은 심장이고 사랑은 무엇이다? 혈관이다 라고 했을 때 우리도 그 부활이라는 심장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는 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서 멈춰버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에게서 멈춰버리면 그냥 나에게서 멈춰버리면 그 뒤로는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썩어서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몸 한 곳이 그 피가 안 통하면 죽어버리는 것처럼 요한도 그냥 내 사랑, 그냥 예수님의 사랑 자신이 독차지하기를 원했지만 결국에는 그 이후의 삶을 봤을 때 죽기까지 늙어서 그 오랫동안 온 삶을 결국에는 이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데 자신의 삶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무엇이 전달되기를 원한다? 사랑이 전달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그리고 이제 2019년을 살아가실 때 우리의 삶에서 무엇이 전달되자? 사랑이 전달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가 전해지고 그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그 말씀을 쭉 다시 한번 읽어보고 마칠 텐데요. 같이 한번 이 요한의 그 과거와 그리고 요한의 변화된 모습 그리고 우리의 삶이 또 어떻게 살아져야 될지 생각하시면서 한번 7절에서 11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무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멘.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다? 마땅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뭐하자? 사랑하자. 우리 양 옆에 우리 얼굴 보면서 사랑합니다 한번 사랑을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사랑이 우리의 옆에 있는 우리 가족들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들 나가서는 우리 전 세계에 그 사랑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사실 세상은
다 왜곡된 사랑이지만 우리가 분명히 진실된 사랑을 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전시를 나누시고 제가